자, 25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누가복음 20장 2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샤우팅한 귀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두 가지 포커스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는 청지기 사명이 너희에게도 있다. 이것을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청지기 사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 속에서도 포도원 청지기의 악함을 고발하려는 의도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이제 거의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신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양한 기득권, 거의 아주 그냥 별의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원래 친하지도 않는데 뭐 사두개파, 헬로딘파, 헤롯 당파, 뭐 그냥 쪽파, 대파, 그냥 양파 막 그러면서 뭐 별의별 파들이 막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서로 친했으면 좋은데 친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잡으려고 막 서로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공동체도 뭐 하나 표적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평소에는 친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 악한 일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일에는요. 막 그냥 도모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휘말리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전해주셨다라는 것.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혜로운 선택.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층들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에 도둑이 재발저리듯이 자신들의 공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선뜻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래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의 죄가 들통났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빨리 들통났으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내 죄가 이건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미 선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그 기득권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섣불리 예수님께 덤볐다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줄 거야, 우리에게 권력을 줄 거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거야 라고 했던 그 백성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괜히 예수님에게 대들었다가는 이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이게 대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을 파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수하게 만들어서 책 잡으려는 그런 함정을 파는 것인데 그 내용이 20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어떻게 해요? 뭔가 함정을 파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여러분, 성도가 두려워할 것은요,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만 속이면 이 문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있지만 눈치가 없어요. 영적인 눈치가 없어서 구원을 못 받더라고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 새벽부터.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영적인 눈치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눈치채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때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물어보고 깨닫는 사람은 같이 출애굽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쳐다보면서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영적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고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그 출애굽에 보면 그거를 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잡족들도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눈치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눈치예요. 그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기생 라합도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 주일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영적 눈치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니까 본 적은 없지만 들어보니까 눈치가 이제 뻔하거든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사는 거예요. 근데 영적 눈치가 없으면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에 나오는 우리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그냥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눈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치가 없으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눈치가 있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라도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모두 성령 충만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성령 충만한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눈치가 없어요. 지금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영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누구를 두려워할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영적인 눈치라고 하는 거죠. 적용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시선이나 마귀의 계략이 무너지지 않고 그거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영적인 눈치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3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달콤한 칭찬이냐 뼈아픈 충고냐. 자, 여러분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정탐꾼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방법을 바꿔요. 책 잡는 것을 찾지 않고 도리어 칭찬을 쏟아냅니다. 자, 보세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여러분 이거 칭찬 같죠? 칭찬이 아니라 지금 이걸 공격하려고 지금 칭찬을 가장한 공격용 무기로 지금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를 보니 가난을 사람들 그리고 없는 사람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차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나 동일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게다가 쓸데없는 말을 안 하세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칭찬으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든 다음에 흔들어 놓으려는 계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내 옆에 와가지고 내가 뻔히 다 아는 말 하면서 칭찬하고 그러는 거기에는 계략이 다 있는 거예요. 저희 고모 할머니죠. 고모 할머니가 아니라 막 전화기에다 대고 예전에 어렸을 때요. 저 어렸을 때 내가 속았다고 폭삭 속았소다 요즘에 나오는데 그 속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며요. 아니 어쨌든 근데 속았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속았냐 뭘 속았냐 했더니 어떤 외판원이 집에 왔대요. 근데 외판원이 왔는데 외판원이 뭐 물건을 파는데 전기장판을 파는데 우리 이모 할머니한테 아유 이 집은 딱 보니까 전기장판도 못 사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것도 공격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분이 확 나빠지면서 2개를 샀대. 2개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적인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말에 속지 않으시죠. 여러분 아무리 비행기 태워도 아무리 내 마음을 끌어내리려고 해도 예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기분 좋게 만들어서 정신없을 때 쓰러뜨릴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게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묻는 거예요. 딱 질문을 던지는 거죠. 꼼짝 못하게. 예수님 기분 좋게 싹 띄워놓고. 평소 바리새인들은요, 로마 당국에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고 여기면서 옳지 않다고 여기면서 고난까지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세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주니까. 자, 그런데 사람이 돈 문제가 나오면 어때요? 현실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아주 교묘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대답이, 잘 들어보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정권을 뒤엎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지지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야, 저거 예수 알고 봤더니 로마와 한편이었구나. 세금을 내라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로마 당국에다가 고발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로마가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진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속일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성도인 우리도 역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죄를 찾는단 말이에요. 이제 4월 한 달도 여러분들을 잡아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숨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한 적이 없습니까? 또는 내 주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콤한 칭찬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뼈아픈 충고를 듣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길 걷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혜로운 선택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자, 예수님은 정탐꾼들의 질문 속에 숨은 의도와 관계를 간파하시고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는데 23절에서 그걸 아셨다 그랬죠? 자, 그리고 그 간사한 꾀를 다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을 보게 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25절이죠. 우리 샤우팅한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분들이 이걸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세상 것은 따로, 하나님 것은 따로 있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자, 저 느낌을 한번 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세상의 것이니까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죄 짓고 살고 그러면 교회 오면 죄 안 짓고 살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나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나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을 때에 누구의 일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세상에서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교회에서는 건강하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세상에서는 교회가 아니니까 하나님 안 보실 것 같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정탐꾼들의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26절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동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때 로마가 찍어낸 동전인데 은이에요. 은전. 근데 거기 보면 앞면에는 가이사르 아구스투스 티우루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의 아들 티우루스 황제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 동전에는 앞면에는, 뒷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폰티팍스 막시무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뜻은 뭐냐? 황제가 평화를 내린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저 동전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가이사가 통치함을 받는다. 가이사가 우리를 통치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동전은 누구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진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형상이 지금 찍혀 있잖아요. 자기 거라고 찍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 것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가이사의 형상에 힌트가 있어요. 어렵죠? 네, 자,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진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동전이 보여줬어요. 동전에 보니까 가이사의 그림이 형상이 딱 찍혀져 있네요. 그래, 이거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 있으니까 이거 가이사의 것이야. 그런데 너희는 누구 거냐는 얘기예요. 너희는 가이사의 형상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잃은 내 백성은, 여기서도 그래서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이해할 때는 잃은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 있는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 아니니?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으니까 너희들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 전체를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일상에서 가이사의 형상을 쫓아다니며 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결국 여러분, 돈이 누구의 소유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잃어버린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내 모든 것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흘 한 달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의 것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달콤한 칭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뼈아픈 충고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세상 속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흘 한 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며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달콤한 칭찬에 오래 머물지 않고 뼈아픈 충고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숨은 의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이사의 것에 너무 욕심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도 심장 뛰게 하셔서 주의 전을 향해 달려 나왔습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콤한 칭찬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뼈아픈 충고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숨은 의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가이사의 것에 너무 욕심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래내 교회 우리 모든 새벽의 용사들 그리고 성도들 삶의 자리에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